2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올해 표에 맞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자, 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선교적 제자 공동체. 그래서 첫 번째 설교로서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즉 뿌려진 천국 복음의 씨앗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뿌려진 이 천국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이 내 자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는요, 즉 지난주에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흘러가서 거기에도 세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오이코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오이코스에 뿌려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이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나를 넘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 곳곳에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적 로드맵을 알려주셨어요. 그 선교적 로드맵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선교의 지리적 순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확장 순서를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 그랬어요? 내 자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가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인지요? 저희 교회에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저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바로 밑에,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맨 끝에죠, 나미비아로 파송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한 번도 그곳을 방문해 보질 못했어요. 매해마다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먼 거예요. 제가 늘 비행기표를 예매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행사 알아보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가야 25, 26시간이에요. 이게 거리상 26시간이 아니라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중간에 머무는 시간까지 합쳐서 25, 26시간인데 한 번 갈아타야 25시간, 26시간인데 이게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저렴한 거를 가기 위해서 2번 갈아타고 뭐 3번 갈아타고 알아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32시간, 34시간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표를 끊으려고 계속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못 끊었어요. 아직까지. 올해 4월 달에 꼭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에게 제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꼭 갈게요 라고 약속을 했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행기표를 못 끊고 있어요. 너무나 머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는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났습니다. 저 먼 곳에 정말 땅끝이죠. 그 땅끝, 30시간 넘게 걸리는 저 땅끝까지 귀한 선교사 부부를 보내놓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300시간이 걸려도 가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나미비아가 땅끝입니까? 아마도 거리적으로는요, 지리적으로는 거기가 땅끝이 맞아요. 아프리카 맨 남쪽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나미비아가 아닙니다. 어디가 땅끝일까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그 땅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늘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가족이 내 땅끝일 수 있어요. 또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비성경적인 교육을 가리키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탐심과 세속과 그리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 사회 구석구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탐심과 욕망만 꿈틀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적의 점령지, 사탄이 정복한 이 땅끝, 그 땅끝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땅끝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과 마태복음 5장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바벨론까지 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거길 떠나길 원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고향 땅이 아니잖아요. 범죄의 도시, 우상의 도시, 세속과 탐욕으로 얼룩진 그 바벨론 땅 한시라도 빨리 떠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고향 하나님의 도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5절과 7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도망치고 싶었던 그 바벨론에 살면서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 밭을 일구고 그 밭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먹어라,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우상의 도시요, 세속과 탐욕과 욕망의 도시인 그 바벨론 땅에다가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정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축복을 빌며 평안을 빚어주는 기도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로 매일매일 긴 밤을 지나고 있으면서 빨리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거절한 채 그냥 너희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라, 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상의 도시이자 타락한 바벨론은요 도망쳐야 될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될 그들의 사명지, 즉 미션 필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머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600년 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요 우상과 탐욕의 도시였습니다. 속히 떠나고 싶은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상,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과 온갖 탐욕과 세속적으로 얼룩진 점철된 사탄의 점령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탄의 점령지에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았다, 그곳에 소금으로 보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만 있습니까? 물론 소금에는요 맛을 내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할 때 단지 맛만 내는 이 조미료 정도의 성격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농경 사회였습니다. 땅이 기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농토, 즉 토양의 수분을 조절했던 비료로 쓰여졌어요. 땅에 수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분을 조절하는 비료가 소금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화덕에서 거름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 열기, 화력이 막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열기와 화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첨가했던 촉매제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거름, 비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비료 역할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 거룩한 비료, 거룩한 촉매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비료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땅에 뿌려지는 이 비료의 운명, 그 비료는요 흙 속에 들어가 형체도 없이 녹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비료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비료는요 땅에 뿌려지는 그 순간 녹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야 땅이 살아요. 그래야 식물이 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인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우상과 범죄와 세속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냄받은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과 마태복음 5장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전략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도망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타락한 도시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땅에 평화를 빌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성도에게 세상을 위해서 죽어라, 세상을 위해서 녹아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위해서 죽고 세상을 위해서 녹아지는 비료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한 세상 속 땅끝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녹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명령인데 천종민 목사의 말이라면 흘려버리겠지만은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서 녹아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육신의 원리.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육신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 허시라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그의 책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 이 성도에게 선교적 사명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이겠죠. 계속 들어보세요. 복음이 육신이 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이 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육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실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천국 복음은 단지 어느 책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교리로 머물러서도 아니고 천국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살과 피를 가진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소대원들인 성도들 모두가 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육신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며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육신의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하려면 평소에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두 가지 훈련. 첫 번째는 거리감 좁히는 훈련입니다. 거리감 좁히는 훈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 멀리 하늘나라 천국에서 확성계도 되고, 얘들아 내 말 들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 거야. 나한테로 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먼 곳에서?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죄인 곁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죄인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 곁에 머무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적 삶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거리 좁히기. 다른 말로 말하면 가까이 다가감.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 보면서 참 별종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들과 전혀 다른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좋기는 한데 참 특별하고 별종이고 신기하다, 거리감을 느낍니다. 거리감을 느껴요. 우리와 세상과의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요, 우리와 땅끝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땅끝이잖아요. 엄청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메꿔야 그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훈련, 거리감 좁히는 훈련,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육신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언어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훈련.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성도의 심령 속에 새겨진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교회 방언이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교회 방언입니다. 예를 들면 큰 아픔과 위기를 만나 고통 중에 있는 내 동료, 친구, 이웃, 땅끝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죠. 그때 믿는 우리에게는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 말이 큰 위로와 용기와 힘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어쩌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건 도움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회피성 멘트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한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주인공 아버지가 사비 부도가 났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 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요. 그 친구에게, 아저씨 우리 아빠와 친했잖아요. 우리 아빠에게 많은 도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빠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 많이 힘들구나. 내가 내일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게 교회 방언입니다.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천국 방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식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공장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크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음식 앞에 놓고 또 크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코로나 이후 사라졌는데, 코로나 이전에는요,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실에 가면 여러 환우들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 우리 교인 신방 가서 거기서 막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때로 신방대원들이 막 통성의 기도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면 무례입니까? 이거 거룩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 공공장소에서 찬양하는 그거, 이게 어떻게 거룩이에요? 그 무례함이죠. 무례함. 이는요, 성육신적 가까이 다가감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밀어냄의 언어가 됩니다. 진정한 성육신은요,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만큼은 식당이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왜 반말합니까? 왜 무리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왜 반말하고 왜 소리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교회 방언이에요. 원래 천국 방언은 그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성문교회는 정말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연세 되신 응급세론들은 정말 온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자,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저 사람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낮추신 위대한 번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천국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만의 언어를 쓰지 말고 천국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상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땅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언어를 바꾸는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영적 농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농기구. 첫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싣는 영적 농기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계산된 손실 혹은 계산된 손해입니다. 거룩 때문에 생겨난 계산된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와 힘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논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매 순간마다 이 경제적 논리가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게 경제적 이득과 경제적 논리가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싣는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를 내가 거스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거대한 만물이 뒤엎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 만물이 뒤엎고 있어요. 그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나라를 싣는 유일한 쟁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때 이 증명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에 근거한 계산된 손해입니다. 거룩에 근거한 계산된 손해.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려드릴게요.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기독교인이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설립자였던 그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미 소천하신 분이죠. 1960년대 그땐 다 그랬어요. 정부가 부당한 정치 자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정치 자금을 대주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박사님은 단칼에 이 정치 자금을 요구를 거절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혹독한 표적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사관들은 먼저 하나라도 찾아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조사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조사하고 나서 만든 보고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료 수입 과정에서 단 1원도 오차가 없었어요. 세금도 단 1원도 탈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한 박사에게는요, 원칙 신념이 있었습니다. 정직이 곧 거룩이다, 거룩이 곧 정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업의 윤리는 하나님과 민족의 것이다 라는 원칙, 이 원칙이 있었어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에 근거한 이 계산된 손해를 기꺼이 수용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1970년 3월 3일 제4회 조세의 날을 맞이해서 정부는 유일한 박사에게 동탑 산업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게 무슨 상이냐면 모범 납세자 상이에요. 세금 잘 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부당한 권력이 그를 죽이려고 쟁기를 휘둘렀을 때 유일한 박사의 이 정직함 그리고 계획된 손해가 그 쟁기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감동도 갖지 않아요. 세상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 이득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할 때입니다. 남들 다 하는 이 관행적 비리를 거절해서 거래처가 끊겼습니까? 사업이 힘들어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비리를 내가 포기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무능하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굳은 땅을 기용하는 날카로운 쟁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된 손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깃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삶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심는 영적 농기구는요 자비의 옷자락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에 근거한 계산된 손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자비의 옷자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속성,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구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들추어냄, 참소, 정죄,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점령한 사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들춰내는 자, 밝혀내는 자, 이게 사탄의 이름이고 이게 사탄의 이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알았을 때 이걸 들춰내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들춰내는 거, 밝혀내는 거,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게 사탄의 주 전공인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사탄의 길이에요. 사탄의 길이에요.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들춰내고 참소하고 까발려내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누군가가 치명적인 실수하거나 약점을 보이게 되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벌거벗겨진 수치를 조롱하고 짓밟습니다. 왜 그래요? 남들의 약점을 내가 딛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책임 아닙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선을 긋고 꼬리 자르는 거, 선을 긋고 꼬리 자르는 거, 이게 이 세상의 전략의
법칙이에요. 생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정반대예요. 뭡니까? 들춰내고 밝혀내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비의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다 밝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자비의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들춰냄과 참소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면 자비의 옷자락, 즉 자비가 필요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1930년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새로운 정책도 나오고 그랬죠. 그때 추운 겨울날 한 야간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결국 재판소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사위는 도망갔습니다. 손주들은 먹을 게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 당시 뉴욕시장이자 판사였던 피오렐러 판사는요, 그 할머니의 호소를 다 듣고 나서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10가 없어가지고 빵을 훔쳤잖아요. 근데 벌금 $10를 선고했어요. 이건 그 할머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판사 너무한다 막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 직후 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쓰고 있었던 중정모를 벗고 자신의 돈 $10를 거기에 넣으면서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벌금 $10는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50센트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유는 이 늙고 힘없는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만 하도록 내버려둔 이 비정한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명입니다. 그 죄명에 대한 벌금이 50센트입니다. 그래서 법정의 경비원도 방청객도 할머니를 고소했던 빵집 주인도 모두가 다 벌금 50센트를 지불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47 50센트가 모였어요. 그 돈을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서 $10 벌금 내고 나머지 37불 50센트 들고 이 법정을 나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죄가 가득했던 법정이었습니다. 들추어냄, 참소. 그런데 순식간에 그곳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판사의 자비의 옷이 할머니의 수치를 완벽하게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왠지 낯익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신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발가벗겨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정죄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묻은 거룩한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자비의 옷자락을 펼쳐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땅끝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의 실수, 동료의 실수, 부하 직원의 실수, 허물, 약함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들춰내지 마십시오. 참소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받으신, 주님께 받은 그 자비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육신적인 행위가 차가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는 놀라운 거룩한 행위가 될 것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한 영적 농기구는요, 선포입니다. 선포. 자, 농부가 쟁기로 이제 굳은 땅을 기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좋은 비료를 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씨앗 뿌리지 않으면요, 그 땅은 그냥 비옥한 땅으로 남아있지만 절대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땅을 기경했습니다. 좋은 비료를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계산된 손해를 보았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땅끝 사람들에게 허물을 덮어 주오는 자비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착한 동료로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생명은 절대 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단지 딱딱한 밭을 비옥한 밭으로 기경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생명이신 예수를 심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심장을 찔렀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이자 세계적인 마술사 펜 질렛가 남긴 영상입니다. 펜 질렛은 유명한 세계적인 마술사인데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그가 공연을 마쳤을 때 한 노신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이 성경책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이 성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껏 무신론자, 즉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신을 정죄만 했지 죽일 놈이라고 야단만 쳤지 그 누구도 성경책을 전해주거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고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 펜 질렛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고 있다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미워하길래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만약 거대한 트럭이 사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보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밀쳐서라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죽음이 다가오는데 사생활 존중이나 어색함이 무서워 입을 다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에는 배려가 깊은 게 아니라 나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에는 배려가 깊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펜 질렛의 이 뼈아픈 일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마치 광신적 신앙인처럼 비칠까 봐, 종교 강요로 보일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굳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선한 삶을 보여주면은 언젠가 이들이 믿어주겠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세련된 배려라고 우리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실상은요, 내 체면이 구겨질까 봐, 내가 직장에서 동료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과 내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혹시라도 그들이 나를 광신적 기독교인이라 비난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구경만 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원이라는 이 지옥,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대한 트럭이 지금 내 가족들, 동료, 친구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배려입니까? 이게 배려예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독한 방관이며 영적 학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이 지옥에 가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 몸을 디딤돌 삼아 넘어가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야 된다면 적어도 내 몸을 디딤돌 삼아 넘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팔로 그들의 무릎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중에 가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령 땅끝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 지옥에 가는 순간까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심한 배려가 아닙니다. 체면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엄청난 트럭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는 게 이게 배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지독한 방관이며 영적 학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산된 손해 또는 정직한 손해로 신뢰를 쌓아왔습니까? 자비의 옷자락으로 많은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문을 품고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자기 살기 바쁘고 남 탓하기 바쁜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옥토가 된 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날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이 예수가 전해지고 나를 살리신 이 예수를 당신도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 그렇게 전할 때 거절당할지라도, 혹 관계가 어색할지라도, 그가 나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 예수 이름을 그 심령 속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심는 제자의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저 멀리 하늘나라 천국에 계셔가지고 확성기다 갖다 대고 얘들아 잘 지냈니? 오늘은 어땠니? 멀리 떨어진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곁인 우리 옆으로 다가오신, 우리의 슬픔과 내 상처와 내 눈물을 다 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땅끝에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결코 우리끼리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영적 동호회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재정비가 되었다면, 재무장되었다면 월요일 아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심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 기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 땅끝 누굽니까? 그 땅끝이 어느 곳이든 그 땅끝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하지 말고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째, 계산된 손해를 피하지 마십시오. 거룩에 근거한 계산된 손해. 두 번째, 자비의 옷자락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그 땅끝에 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